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깨달음이 될 뿐 아니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마 어떤 교회들은 감사 제목과 또 감사하는 걸 적어와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적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귀한 인생 전체가 감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셔서 최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또 아니면 뭔가 답답함과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감사함밖에 없는 것이 우리 참빛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삶 자체가 참 감사였고 참 귀한 열매다. 이렇게 함께 예배에 들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자체가 열매고 감사의 축복이고요. 또 우리 귀중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딱 형성되어서 전도 선교하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하고 열매다. 전도 선교의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구나. 그래서 제목을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로 감사. 우리 함께 응답받는 축복 속에 구체적으로 좀 내용들 보면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저는 힘있게 누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데는 천국 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지금도 지난 주간에 참 마음에 한 일주일밖에 못 사신다는 권사님 이 소식을 듣고 했는데 연장도 시켜주시는데 또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또 이 자리에 또 오랜만에 예배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감사함으로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감사하고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감사주일날 응답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또 일부 예배 때 앞에 소복히 앉아있는 랩런트들 서밋스쿨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즐겁게 뛰어놀고 말씀 받고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앞으로 그 자체도 이렇게 더 큰 풍성함으로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선교 현장에 있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산업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또 캠프하면서 이 지역과 비산동의 귀중한 열매들을 이렇게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별로 반응을 별로 안 합니다. 저의 목회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참 가면 다니면서 사역 현장의 응답도 참 감사할 뿐더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전도하는 중심으로 살고 또 캠프 속에서 이렇게 세 가족도 함께해서 응답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열매를 가지고 또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한 그 열매를 가지고 예배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여러분의 기도 축복 속에서 또 헌신 속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파푸아뉴기니와 또 중남미
4개 나라, 또 다른 부분 갖는까지 5개 나라의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 그 현장 속에서 제자를 찾고 새로운 문을 열 뿐 아니라 또 열린 문들이 계속 견고하게 확산되어지고 또 제자들이 세워진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축복들이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참 목회자들이 이제는 좀 많이 일어나서 함께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다니엘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운동에 좀 현장에 축복이 있었다면은 이제부터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훈련받는 이런 응답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파나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센터가 세워져서 RUTC가 세워져서 참 복음 운동이 그 나라 전역뿐 아니라 이제 부족까지 들어가서 계속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남미 다른 나라로 연결되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이번에는 특히 눈에 뛰어나게 보이는 것이 부족에서 온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현지에서 온 분들은 늘 뭐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이 있고 부족에서 와서 훈련받는데 어떤 데는 몇 수 시간씩 이렇게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온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몇 사람이 함께 팀이 되어서 헌신하는 부분들 속에 부족 신학교가 세워져서 목사님 3분, 이페띠 부족 출신 우리 이페띠의 로스테안 목사님하고 아말리오 목사님하고 그다음 다니 목사님 이분들이 자기 현장 사역뿐 아니라 그분들이 더 깊은 정글로 가서 이 신학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중직자와 목회자 뭐 구별 없이 2년 동안 이 말씀 훈련을 시킵니다. 한국에서 40일 훈련과 자기들이 계속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훈련시키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또 훈련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에 이제 자기들 그 의상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갛게 생긴 거예요. 다음번에 이제 보고할 때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참 빨간 이 차인데 그 옆에 제가 중간에 서서 사진만 찍어도 참 감사하던 거죠. 그분들이 참 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 살리고 또 세계 살리겠다고 하는데 참 너무 참 귀하죠. 한국에서도 세계 복음화 이제는 뭐 놓친 교회들이 뭐 벌써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자기의 환경 처지 넘어서 임마누엘 하나 가지고 세계 복음하겠다고 참 이렇게 응답받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축복이죠.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을 렘넌트 교회, 우리는 남은 자들이다. 특히 젊고 어리고 남은 자들이 이제 콜롬비아 복음을 놓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콜롬비아와 237 나라 살리겠습니다. 아주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도 아니죠. 전사죠.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전사인데 거기는 뭐 참 전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어시스턴트 파스터 이런 개념이 없고 목사든 아니든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그냥 뭐 목회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고 응답받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도 이제 거기에 구석구석에 지교에 6군데가 좀 세워져서 말씀 운동하고 예배하고 이제 렘넌트 모임이나 구체적인 훈련의 모임들이 청년들의 모임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고 물론 우리 콜롬비아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다른 또 시내 보고타 시내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안드레스 목사 중심에서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팀이 되어서 전 또 다른 우리 정글로 들어가서 저와 함께 하자 하는데 저는 이 사역 때문에 못 간다 하고 그분들이 이제 다른 사역들을 움직이는데 그 깊은 배 타고 정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 타고 정글 가는 건 자기들이 하고 저는 아무튼 그 시내 중심에서 훈련시켜서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팀들도 구석구석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들 있고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요, 그분들은 신학이나 많은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40일 훈련이든지 가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요, 계속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또 전달하는 게 특징입니다. 어떤 데는요, 구원의 길 한번 받은 거 가지고요,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거, 여러분 늘 흔하게 보고 늘 뭐 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너무 귀중해서요. 또 이걸 쓰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이 귀한 축복들이 우리가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중남이 시작했는데 이런 많은 응답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중심에서 이런 이 복음 운동이 이제 한 22개 나라, 3개 나라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롬비아 사역을 마치고 또 칠레 사역인데, 칠레는 뭐 좀 한 5,600km 이상 되니까 거기에 1도부터 저 밑에 punta 아레나까지 이렇게 하면요, 뭐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보통 뭐 비행기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뭐 수십 시간, 뭐 이렇게 어떤 데는 30몇 시간, 뭐 20몇 시간 이렇게 타고요. 저는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48시간 동안, 그렇죠. 칠레오 섬 거기서부터, 김학영 선교사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punta 아레나 그 지역까지 48시간 탔습니다. 그런데 48시간 타서 가서 복음 한번 전하고 영접했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런닝맨 친구들이 가서 뭐 라면 이렇게 인기 세계에서 박명수가 이렇게 라면 끓여 먹었다는데, 신라면 하나 먹고 왔는데, 복음 전하고 신라면 하나 먹고 왔는데, 거기에 그분이 목사로 세워져 있고 또 다른 분에 또 좀 젊은 우리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또 함께 왔더라고요. 야,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발걸음이 아니구나 이러죠. 감사한 축복들이죠. 그래서 위쪽에 사막지대인 광산지대인 갈라마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와서 3박 4일 동안 훈련받고 또 응답받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는데, 그보다 참 더 감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IT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IT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제가 예배 드릴 때 20몇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아이들이 또 함께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참 감사한 축복인 거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한이잖아요. 원래 IT 사람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좀 한이 많은 사람이고, 특히 부도급 배경이기 때문에 또 천주교 배경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섞여가지고 많은 어떤 이 귀신 문화들이 강한 나라가, 귀신의 역사가 간 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뭐 지진으로 박살났지요. 또 정치, 경제, 또 사회적인 부분에 한데 아예 대통령이 없은 지 한번 꽤 몇 달 되었습니다. 아예 또 이제 대리체제, 총리 대리체제로 이렇게 했는데 선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이나 아니면 해외 장관 갔다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게 모이는데 칠레오 섬에, 남쪽 섬 그 칠레오 섬에 모였습니다. 이 모여서 한두 명이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IT 예배가 딱 있는 이 축복들. 현지 예배는 또 목사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아예 IT 예배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여름에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무릎 꿇고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겠죠. 그걸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할 때 참 소망이 있구나. 이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들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IT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IT는 어차피 새로 시작하고 정말 귀신 문화와 이 종교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무너지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일부러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IT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IT를 사랑하셨고, 그 IT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영적 문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무너져서 새로 시작하시려고 한다. 그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흩어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불러내어서 아마 안디옥 교회처럼 IT 나라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안타까움에 빠지지 말고 복음 회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라 메시지를 주면서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IT에 중요한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또 그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또 심부름도 하고 해야겠습니다만은 참 그 현장에 우리 귀한 복음 운동이 앞으로 퍼져나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마 우리가 안 가도 될 정도로 이들이 복음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인 전도 운동만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것으로 전도와 선교 열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전도 선교 열매, 렘넌트들의 그 열매, 우리 또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그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도 선교의 열매들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후에 성례식이 있는데, 성례식은 기독교의 성례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톨릭은 7성례 해가지고 7가지지만은 결혼이나 장례식 다 포함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구원받은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몇 분이서 세례식 받는데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정말 만 14세 이상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새가족과 우리 학습 다 끝난 이후에, 교회 다닌 지 6개월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문에서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서 잘라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초대교회는요, 완전 사회적 매장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이 나는 귀신에서 모든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이 결단 속에서 예배 드리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 축복을 아이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또 이 아이를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로 헌신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 3세 이상 이전에 이제 세례를 주고요. 이들이 이제 크면 만 14세가 되면은 바로 입교식을 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 개인의 신앙을 묻고 고백하면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립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선포하는 것이 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집사나 또 그다음에 교사나 찬양대나 각종 이제 섬김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공동의회나 이제 회의나 이런 부분 속에 기관이나 봉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또 우리 또 중직자로 쓰임 받고 이렇게 세운 데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몇 년 또는 몇 세 이런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한 회원으로서 정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세례요, 그다음 입교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삶을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감사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모습과 똑같아요. 위로는 구름, 옆으로는 바닷물. 그러니까 완전 뭐예요? 위에도 물, 밑에도 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이미 죽었다가 다시 한번 뭡니까? 올라오는 것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성찬식은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비밀로 받았느냐?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죽음의 부분들, 내가 당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갔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날마다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피의 은혜가, 주님의 찢기심의 그 은혜가 기억하는 것을 보고
바로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거나 또 3번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2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2번의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평생의 모든 삶이 앞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은혜, 정말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례식 중에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례식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은 꼭 참여해야 된다. 참여 안 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맞죠? 이 참여의 부분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을 대신해서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양식,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하고 똑같고, 또 피 흘리신 십자가의 피 흘리는 그걸 기념하여 포도주를 가지고 기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이건 생명의 음료다 그러죠. 실제로요, 제가요 이 복음을 묵상을 하니까요 자꾸 가면 갈수록요 딴 생각하고 딴 할 때는 힘 빠지지만은요, 이 복음 할 때 믿음도 자라고요 자꾸 샘이 넘쳐요. 영육간에 풍성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뭐 몇백 번 읽을 수도 없고 또 그걸 다 파헤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십자가에 완전히 완성되는데, 그게 중요한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죄로 찢기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해서 찢기고 죽으셔서 나는 바로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녀가 되어서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축복을 주는 것이 성례식의 아주 중요한 기념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오늘 또 성례식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잡히시는 밤에 기념한 그것을 가지고 기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음료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함께 귀한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풍성해지면 전도 선교의 열매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영접 운동을 통하여 또 헌신과 11조와 헌금과 많은 걸 통해서 교회가 생명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날 보면 풍성한 거예요. 이게 풍성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불신한 가운데 육신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율법과 모든 돌아갑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계속 복음의 축복 속에 풍성하니까 참 힘든 부분도 많은데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라, 이런 축복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세례받고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전도요.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전도요. 제자를 키워서 파송하는 것도 전도요. 여기에 건축과 여기에 또 많은 부분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많은 부분들도 전도고 선교입니다. 특히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를 키우는 것도 전도인데, 그것을 보고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중한 열매들로 감사하라. 오늘 마음껏 감사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전도다. 아니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체가 다 우리가 함께한 겁니다. 제가 나가서 복음 전한 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전도자가 또 전도한 거, 우리가 함께 팀이 되어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이 모든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할 때 일어난 모든 축복들이
바로 하나님이 각자마다 쓰시는 축복 속에 일어난 열매들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 천국 배경의 이 축복의 부분이 수장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장절의 축복은 우리가 보면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이때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장막 아니면은 뭐 주변에는 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초막을 가지고 좀 짓고 임시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모든 객들과 함께 풍성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때는 물질적인 걸 가지고 뭐 보이는 건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풍성케 하셨구나. 그냥 보면 그냥 만나밖에 없는데, 매출하기밖에 없는데 그냥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뭘 많이 가져서 풍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 그 충만함이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으로 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내 만났을 때 임마누엘의 그 감동 기쁨으로 내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뭐 벽돌로 집을 짓고 예를 들어서 뭐 나무로 집을 짓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기념하지 않고 한 10 며칠 동안은 밖에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념식을 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경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이 수장절의 축복, 오늘날 이야기하면 천국 배경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광야에서 인도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거기서 주신 교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잃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로 함께 하심을 항상 하나님 하셨거든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의 풍성함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서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 지난 감사절기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둔 열매들로 곡식과 과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정말 이방인들, 객들, 나그네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과 노비들까지도 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제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뭘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절기만큼이라도 최고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니는 이래서 안 돼. 니는 허물이 있어서 안 돼. 니는 조금 이렇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돼. 니는 나중에 유대인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절기에 참여하는데 그걸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무너뜨리고 필요 없는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약시대의 그 귀중한 메시지를 꼭 받으면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약시대는 우리가 정말 언약의 부분 6월절에 이 응답의 완성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끝내신 그리스도, 바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열매가 일어나는 그 축복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수장절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약적인 입장에서는 138의 부분이고 응답의 입장에서는 183이에요. 왜요? 우리가 구약의 성취의 의미에서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크게 따라서 우리에게 열매가 오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 가장 중요한 수장절의 이 비밀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배경 속에 오는 그 일과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바로 신약의 수장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전도 선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것은 오순절 날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개인이 영육간의 풍성함이 넘치고요. 또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참 힘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받아서 있는데 내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구원의 문을 여신 거 보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낙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살아야 되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까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날 보면 어려움이 와요. 인간관계나 또 가정에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에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복음과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회복한 자체부터 증거가 일어난 전도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에 집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전도 선교의 열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앞으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혹시 아픈 분들 다 리모델링 빨리 끝나서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참빛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그 좋은 교회로 더 크게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저보다 일찍 죽는 일이 없도록 그러죠. 나이가 많든 안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또 육신을 벗으면 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받고 살아있는 자체부터 가장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선교에 많은 응답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이 많은 현장, 전도지에서 전도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거둔 열매들로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많은 열매들이 오고 빌립보의 열매들이 와서 오늘 우리 말씀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전달된 내용들 때문에 참 감사하면서 영광 돌렸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응답받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11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1장 3절 8절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이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 축복의 고백이 우리 교회, 신약교회, 신약성경에 있는 그 응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참빛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빛교회 중심에서 성전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셋들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하면 셋들은 여기서 어떤 뭐 구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치유받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무너진 삶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뜰, 기도 응답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앞으로 정신 문제와 중독의 문제 심각해지거든요. 여기에 정말 정신 문제, 중독 문제 그 이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두움과 그 흑암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 중독으로 가고 그게 안 되고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욕을 하시지만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복음 가지고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귀한 사역이 꼭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뜰이 있는 교회,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서 아이들이 자라서 전도자와 서밋으로 마음껏 뛰어노는 렘넌트의 뜰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앞으로 서밋스쿨이 계속 일어날 뿐 아니라 각 팀별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축복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우리 다민족들, 그렇죠. 우리 잉그리 전사님이나 여기에 있는 페루의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껏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뛰놀고 훈련하고 응답받는 거기에서 우리 다민족의 많은 우리 렘넌트들도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민족들 그리고 또 우리 중남미나 현장에 많은 또 파푸아뉴기니나 가보면은요, 뭔가 하나님, 예수님 다 이름이 있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임마누엘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정말 임마누엘이란 아주 중요한 가장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이 바로 보좌의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고 자기들이 때에 터서 막 기도하다가 조금 받으면 그걸로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커녕 자기의 인생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기의 삶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계속 선포되는데, 그들은 그런 힘든 가운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 못하고 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메시지부터 찬양부터 기도부터 바꿔줘야 돼.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흐름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선교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정말 전도의 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씹고 있는 배틀넷 같은 이런 많은 어려운 많은 부분들 속에 달리려고 큰 식물들을 씹어서 빨간 물을 뱉으면서 조금 뭔가 막 생각이 개운해지고 마음이 개운해지고 힘이 생기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전도 선교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다민족의 복음의 능력, 237 5천 정령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바로 선교의 뜰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귀한 말씀 다 하겠죠. 자,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이동훈 목사가 카톡으로, 이게 이제 감사절 이렇게 하는데 성경 구절 뭐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4장 19절 딱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육 간의 그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된 거예요. 특히 연약한 사람들 건강의 부분을 놓고, 그렇죠, 경제의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힘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풍성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 분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은 우리 정말 이제는 복음운동 하다가 연세가 들어서 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과 마음과 생각, 정말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회복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만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넘치는,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세례식,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